가끔 교회 밖에서 비즈니스나 또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들은 아니죠.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나보고 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또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그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겠죠. 사실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그런 요구와 또 교회가 할 일들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과 또 교회가 사역하는 일들의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의 것인지, 누가 주인이고 왜 세워졌는지를 너무나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까지도 각자가 옳게 여기는 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를 왜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그곳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빨리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인데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고요, 이 에베소는 에게해 바다를 하나 건너와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이 지금 쉽게 되지 않고 지체되다 보니까 내가 빨리 지금 에베소를 가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지체가 더 되면 너에게 먼저 어떻게 선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알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거짓 교훈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아왔던 교회 안에 올바른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직분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섬김은요, 주님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장로와 집사로, 직분자로 세울 것인지를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만 교회를 섬기게 되면 뭐가 남게 될까요? 자기 의만 남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어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봉사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섬김은요, 참된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15절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죠? 바로 장로와 집사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 집,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건물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가정, family라고 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가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떤 건물이라고 한다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한다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패밀리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앞에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가족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간다라고 할 때에 건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의 그 모임에 간다, 그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이런 표현들은요, 이런 생명은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또 잘 설명하고 교육을 받는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한다라고 해서 또는 어떤 좋은 인격을 갖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죠. 그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가족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성별과 또는 어떤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시죠. 제가 뭐 잘 이런 거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남자 성도가 옆에 앉아 있네, 여자 성도가 옆에 앉아 있네, 또는 이분의 직업이 뭐지,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성공했나, 어느 학교를 나왔지, 나이가 몇이고 몇 선교회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볼 때에 뭐 의사기 때문에 닥터 뭐 이렇게 안 부르죠. 동생이면 야 뭐 이렇게 부르고,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면 안 되고요. 나의 형제와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보여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리고 그것이 문화에 배어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는요, 개인의 그 자유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발달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이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먹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민사회는 특별히 실제적인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방학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가족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가깝고, 가족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과 또 사귐과 사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요, 코스코 갔을 때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저께 코스코 갔는데 어디서 좀 본 듯한 분이, 한국 분이 인사를 하길래 같이 인사는 했지만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고, 오늘 교회 와봤더니 그분이 여기 계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에 뭐 정확히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민교회는 반보다 넘습니다. 반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복이 주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위로와 격려와 힘과 기도를 해주는 그 기도의 힘들, 사랑과, 여러분, 이런 모든 친밀한 사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반 이상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왔다가 간식 먹고 그냥 집에 가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뭡니까? 뭐죠? 영생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될 그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거하는 그 삶들을 우리는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미리 땡겨와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 안에는 이 갈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랑 아무 관계 없었는데 예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새로운 가족,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셨죠.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교회로 묶으셔서 혼자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적인 깊은 세계 안으로 교회를 통해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훨씬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족으로서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없이는 절대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사귐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에크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에크는요 밖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구약의 이방 신들 또 우상들은 죽어 있는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또는 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 언약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항상 정착할 때에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있게 되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그분, 하나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훌륭한 사역들을 하면, 선교를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교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로 모일 때에 하반기에 있을 직분자 선출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선출한 다음에 좀 계획들도, 우리가 큰 플랜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플랜이 뭐냐면, 임직식은 올 가을에 하지 않고 내년 가을에 한다, 1년 후에 한다가 우리의 계획입니다. 1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피택된 그런 직분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뭔지,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도 계획하고 있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도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1년 동안 훈련하는 것이 올바른 직분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 과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열매를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훈련 과정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중요한 그런 마음을 주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실제로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분의 방법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낸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기질과 성품을 주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다양한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달란트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게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이세연 목사 닮은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고 여러분 서로도 다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듬어진 사람들이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로 모여서 한 가족이 될 때에 너무너무나 풍성함들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선교를 얼마만큼 하고 얼마나 좋은 어떤 주일학교와 또 그런 프로그램들과 시설과 좋은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요,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한다라고 해도 교회가 아니거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꼭 담아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향해 가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죠. 찬송도, 기도도, 성가대도, 저의 설교도, 그것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읽고 계시죠? 맥체인 성경 읽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가신 이야기를 읽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시작을 하죠. 근데 설교를 다 못 끝내게 됩니다. 마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꿈꾸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축도로 끝내지를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밖에는 예배를 끝낼 수 없는 그러한 예배,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죄악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이 다 옳다?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옳다?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은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신 교회가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둥은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본당에 기둥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이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이것 또한 교회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떠받치고 있고 진리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바로 진리를 똑바로 세워놓고 또 견고하게 세워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빛을 발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이나 거짓 교훈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 역할들이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까? 아니면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입니까? 어떤 걸까요? 둘 다 맞겠죠. 둘 다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교회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의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보호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또한 무엇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지만 그 섬김이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 섬김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를 바로 아는 거죠.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잘 다룰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룬다, 목사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잘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의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이야기들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또 설교들도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적인 책처럼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쫙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한 진리들이 성경 안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어렵겠죠. 이단들이 파고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정리해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해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성도들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아니면 거기 가서 성경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다루고 교리를 잘 정립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그러진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내 나름대로 그냥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장에 가면 보겠지만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르쳤습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쳤는데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그것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게 진짠가 하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시 큰 어려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의 교리는 목사들이나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교리를 잘 정립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름받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공부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야기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붙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르셨음을 시간 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들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며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